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5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됐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됩니다. 5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에 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얘기들 중에 사랑을 입은 자녀처럼 행할 것과 빛의 자녀로 행할 것을 요구하는 중에 훨씬 설명된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틀린 것이다 하는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는 설명이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험이 있고 과거가 있지만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걷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에 대해서는 경험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느냐를 우리 모두가 아직도 경험을 몇 개 한 것이 없고 그것을 깊이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온 전력은 너무나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틀린 것이다. 그것들이 지금 이 앞에서 여러 구절에 걸쳐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을 더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라. 사랑하라. 유익을 끼치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모아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5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이제부터 적극적인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아니다. 그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죄악적인 것이었다.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들어와라는 적극적인 얘기로 펼쳐지면서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6장에 가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해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부정적인 면에서부터 적극적인 면으로의 이 전환점에서 이 모든 걸 뭉뚱그려 갖고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제 한마디로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지혜 없는 자에 관한 설명은 17절에 또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제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에 관한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구절에 걸쳐서 죄악된 모습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는 여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조금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 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화를 낼 때 화를 내고 성경이 노할 때 노하고 성경이 위로할 때 위로하는 것이
목사가 맡은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꼭 여러분은 꼭 이렇게 해와요. 지난주엔 왜 화내셨어요? 지난주엔 또 왜 그렇게 풀이 죽으셨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화를 내면 저도 화를 내고, 성경이 위로하면 저도 위로하는 것이, 누구 하나를 때려 잡으려고 강대상에 서는 목사는 없습니다. 어제 날짜 중앙일보인가 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밑에 났죠. 정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글을 누가 썼습니다. 비록 신문에 난 얘기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지만서도 상당히 깊이가 있어서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칼을 휘두르고 피를 보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을 포용하며 다른 것을 인정하여 그 모두가 다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유익하도록 감싸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이제 무식한 정치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를 세우고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몰아쳐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죽여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공자가 대답한 겁니다. 정치를 한다면서 죽일 생각을 해? 그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다. 정치를 하겠다면서 사람을 죽일 생각부터 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목사를 하면서 누굴 때려 잡을 생각을 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에 찔림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치시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을 잡는 일은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도 정치를 하면서 누구를 잡을 생각을 해? 라고 욕을 먹어야 된다면 목사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목사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산 사람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꼭 가지셔야 하는 가장 중심에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늘 겸손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벌써 서론이 무섭죠. 얼마나 오늘 들고 펴려고 서론을 이렇게 깔아놓나 겁나죠. 오늘 하는 설교에 안 걸릴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저는 아주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태산이라 그러면 여러분 실감하면 걱정이 설악산 같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많이 찔리시고 회개하실 일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우선 어리석은 것으로부터 설명을 해옵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무엇에서 다르냐 할 때 15절을 보십시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럴 때 무엇으로 앞에 그것을 둘을 경계선을 그었느냐 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면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조금만 더 확대하면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순간에 몰두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 한순간과 한 국면에 몰두를 합니다. 전체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거기엔 옳은데 그 옳은 것만 붙잡고 있어서 다른 것을 상대적으로 죽이는 자리에 가면 그가 가진 것이 옳고 바른 것이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된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요. 대부분 나이로 따져서 나이 드신 분들과 나이 젊은 청년들 간에는 어느 쪽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요? 언제나 젊은 쪽이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청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청춘이란 그 넘치는 정열을 지혜가 다스리지 않는 때. 이게 젊은이 여러분은 좀 생각해 볼 점이죠.
넘치는 정열을 지혜가 다스리지 않는 때, 그것을 청춘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만 보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열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신앙인이 누구냐면 예수 믿은 지 3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이 제일 겁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 하나를 가졌을 때, 아,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구나, 이걸 왜 몰라요?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 있지요. 그럼 구원 확신을 어떻게 받으셨죠? 어느 날? 아니, 그건 왜 물어보세요? 아하, 이 목사님도 없구나. 이 목사님도 이제 보니까 사기꾼이었구나. 목사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세요. 목사님 쪽에서는 지금 이 청년이 혹시 도르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데, 청년 쪽에서 볼 때는 이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을 물었더니 당황해하는 걸 보니까 정곡을 찔렸구나. 내가 이 목사님을 회개해야지. 내 자존심은 아무래도 좋아. 목사님, 제가 이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기로 합시다. 목사님, 제 손을 붙잡고 제가 하는 기도문을 따라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마에다 손을 얹죠.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종종 시비를 거는 베레아파를 아십니까? 그들이 갖는 확신, 그들이 가진 한 곳에서의, 한 국면에서의 뛰어남이 저들로 하여금 전체를 놓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그 모든 일의 결과와 궁극적인 목표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숙고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큰 특징입니다. 그곳 하나만은 옳습니다. 그곳 옳은 것이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그것만 옳아요. 오죽하면 옛날에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니까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이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시골에서 그 유세를, 합동 유세를 하는 때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당에서 나온 입후보 한 후보 의원과 함께 이렇게 유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지지를 받았는데 반대 당에서 나온 사람이 하는데 사람들이 뭐 공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 말에 공감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때는 뭐 거기 원래가 미국이란 그 기독교 국가고 그때는 그런 유세도 이런 교회에서 했을 때니까, 예배당에서 할 때니까 다 신자들이 모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자기 말에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시오. 몇 사람 안 들었어요. 갑자기 왜 천국은 가요? 유세하다 말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그럼 지옥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드시오. 다 들었다고. 득의 만면하게 내 얘기에 다 공감했단 말이죠. 내용이 어쨌든. 싹 돌아보니까 링컨은 뒤에서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링컨 씨, 당신은 그럼 어딜 가고 싶소? 링컨이 일어나서 나는 국회로 가고 싶소. 당신은 천국 가시오. 그 어리석다는 게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왜 갑자기 천국과 지옥은 나와요? 갑자기 국회의원 유세하다 말고. 그러니까 신자들을 만나면 이 어리석음이 가장 충만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데서 그 얘기를 하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데서. 당신 왜 새벽 기도 안 나와요? 갑자기 점심 먹다 말고 새벽 기도 얘기는 왜 꺼내요? 성가 연습하다 말고 당신 발 꼰 거 내려놓으시오. 그런 말은 왜 해요 도대체? 발 좀 꼬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성가대 앉았으니까 폰나게 앉아달라 이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데에 기승을 부린다고요. 왜 당신은 예배 보는 시간에 팔짱을 끼고, 팔짱을 껴야 은혜를 받겠다는데 왜 시비해 옆에서? 저 사람 예배 기도하는데 눈 떴대요. 그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우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린 얼마나 전체를 못 보고 한 군데에, 말하자면 각자가 자신 있는 것,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모두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헌금 꼭 내는 사람은 헌금 내나 안 내나, 예배 볼 때 경건히 앉아있는 사람은 경건히 앉나 안 앉나, 요거만 쳐다보는 거죠. 앞에 와서 앉는 사람은 왜 다들 뒤에 앉지? 뒤통수에다, 나보다 뒤에 앉는 사람은 사탄. 그리고 전부 자기가 자신 있는 국면만을 가지고, 그 시각만을 가지고 사람을 쫙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가 가진 생각이 여기 있는 17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엔 없단 말이에요. 주의 뜻, 주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시각에서 갖는 안목은 하나도 없이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가 최후의 심판관이 된 비난의 눈초리로 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아무도 도망갈 수가 없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떳떳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요, 저밖에 없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식사할 때 식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라는 건 그런 형태로 안 찾아옵니다. 죄라는 건 훨씬 다른 형태로 찾아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항복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에서 차이가 나느냐? 자기가 심판관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신 전체의 안목을 어느 한 면으로 축소시켜서 편협된 시각을 가짐으로 싸우고 충돌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일의 공통된 특징이다 말입니다. 신자란 바로 이런 자신의 감정과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겸손히 항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시지 않는 한 내가 심판의 칼을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우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뽑은 검에 대해서 주께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럼 검 뽑지 말았어야죠. 예수님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그를 일으켜 대사도로 삼았으면 대사도인 것입니다. 쟤는 옛날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대요. 쟤는 가짜래요. 저건 치사한 인간이래요. 이게 필요 없는 얘기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항복하시라 말이죠. 그게 지혜 있는 것이라고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건 70번씩 7번 참으라고요. 77이 49 이렇게 참지 말고 쉬지 마시고 끝없이 참으시라고요. 성경은 77이 77이에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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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또 참아서 언제까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될 때까지 참고 참고 지고 져서 섬기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헐벗었거든 입히라고요. 링크 코트 갖다가 김일성 입히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교회라는 집단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모여 앉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는 사람이 칭찬받으면 갑자기 승질이 난단 말이에요. 저 사기꾼인데 왜 저 사람이 박수를 받냔 말이에요. 내가 훨씬 정당한데.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참고 나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다고 모욕하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장로 투표를 했어요. 5분의 장로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장로로 뽑았으면 하나님이 이분들은 장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 자격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는 이분들을 어른으로 세워서 일하시겠다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항복입니다. 혹시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저 왼수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언제 뒤로 뇌물 갖다 주고 감투를 뒤집었었지?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면 나도 참고 하나님이 앞서면 나도 뒤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입니다.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하나님께 항복하라. 하나님이 하는 대로 순종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려보라.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결정 내리기까지 기다린 사람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칭찬하셨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지혜란 뭐냐?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판단력과 응용력인 겁니다. 어리석다는 건 뭐냐? 그것을 판단할 줄 모르고 적용할 줄 모르고 응용할 줄 모르고 그것만으로 비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식만을 비교하고 열심만을 비교하고 정직만을 비교하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걸 어느 때 정직해야 되는가? 정직이라는 것도 어느 때라는 게 있을까요? 있지요. 공산당에 쫓겨서 군인이 둘러와서 감춰달라 해서 감춰줬는데 당신 예수 믿는 동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놓으시오 그럴 때 고민하면 그건 밥통입니다.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해?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지 않고 지혜라 그런다고요. 그땐 떳떳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면 지옥 갈 것을 내가 약속하고 나는 안 감췄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죠? 기생 라합 아닙니까? 성경 도대체 뭐 본 거예요? 그걸 지혜라 그러지. 여기 있대요. 그걸 쪼다라 그러는 겁니다. 무엇이 용기입니까? 한신 같은 사람을 용기 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랑이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쓸데없는 곳에서 혈기 부리고 싸우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충돌하지 않는 사람, 그게 용기지요. 요 근자에 용기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만 다행히 여러분 주변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박시성을 가졌다는 것까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이런 용기, 그런 의미에서의 인내, 그런 의미에서의 성실, 이런 것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자들마저도 신앙인의 인격을, 신자의 어떤 성품들을 포기한 시대가 된 겁니다. 왜요? 주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도 악해지니까 신자들도 거기에서 6일 동안 나가 싸우는 세상 속에서 신자의 아름다운 덕들을 자꾸 빼앗기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정신, 지금 같은 이런 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로부터 시작했죠. 황야의 무법자. 마카로니 웨스턴이 나오면서부터 이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원래 그 정통 웨스턴은 주인공이 먼저 총을 뽑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 정통 서부극에는 말을 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부극을 보시면 그렇게 총알이 빗발치듯 오고 가도 말은 안 다치고 사람이 맞는 걸로 그립니다. 말을 안 쏜다. 그다음에 등 뒤에서 쏘지 않는다. 어린아이나 여자를 쏘지 않는다. 그리고 먼저 뽑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가능한 한 총을 안 뽑고 버티려고 참다 자기가 당하는 건 참아요. 나 드디어 연약한 여자와 어린아이를 못 살게 구는 걸 보고 참다 못하여 쌀 뒤주 속에 감춰놨던 25년 된 권총을 뽑아들고 나타나서 딱 한 방! 그렇게 하고도 결국은 폭력을 쓸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더럽고 치사해서 부르는 소리도 아랑곳 없이 멀리 고독히 떠나는 것. 쌩! 이렇게 가는 것이 정통 서부극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악당 권총 뽑기 전에 기관총을 쏘는 게 그냥 아주 옛날엔 결투가 한참이었어요.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오니올의 개구리 밟듯이 그냥 떡을 만드는 겁니다. 주인공들이 훨씬 더 악랄하고 더 지독해져서 악당보다 더 포악해진 거예요. 람보 시리즈죠. A60 기관총도 기관포에 아주 그냥 10자로 포탄을 장진하고서 그냥 몽줄에 시가지 하나를 그냥 벌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시원해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노를 누르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는 동시에 상대방 배에 식칼을 꽂아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맞아 그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거기 묻어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심판 아래 사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뭡니까? 이게 신자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교회가 세상에 압도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장로 투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후보자 명단 속에 그 스스로 사의를 표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면 제 친구들이 다 웃을 뿐만 아니라 개구리가 웃는데요. 개구리 웃는 거 한번 보는 건데 이번에 못 봤어요. 그 바람에 그분이 안 되시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발표를 해서 개구리 웃는 거 한번 보는 건데 그랬어요. 개구리 우는 것만 봤지 저는 웃는 건 못 봤거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빼주십시오. 목사님 못하겠으면 투표 전에 제가 앞에 나가서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것마저 교인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교인들이 뽑으면 그때 가서 개인적으로 수락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망신스럽고 어떤 의미에서 그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거 감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집사님이 사의를 표하면 안 표하는 사람들은 그럼 하고 싶다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습고 또 그렇게 폼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분들도 멋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참 잘 됐어요. 이런 교양과 상식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교양과 상식이 있지 신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제일 큰 장점이 뭐죠? 상식과 교양이 있는 겁니다. 제일 큰 약점은 신앙이 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은 있기 때문에 말들을 잘해요.
경우가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요. 사람을 잡아요. 교양과 상식은 자기는 지탱해내지만 상대방을 세우는 데까지는 못 갑니다. 그건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으며 섬기며 위하여 기도했는가? 그것이 지혜 있는 자가 연구하고 훈련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남을 두드려 잡느냐가 아닙니다. 잡아 죽인 사람들의 해골로 훈장을 달지 마십시오. 위하여 몇 사람이나 위하여 내가 죽었었는가를 꼽으십시오. 그것이 지혜 있는 신앙인이 걸어갈 길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른 모양으로 불러서 결국 완성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지켜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저하고 몹시 비슷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금 낮추느라고 저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제 생각에는 훨씬 마음이 유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격이 확 달아오르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쓴 거예요. 무슨 얘기만 들으면 그냥 확 열이 뻗쳐갖고 밤새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러면 너희가 어째 벌써 그렇게 그냥 복음을 떠나고 이렇게 미친 자리에 갔느냐 이 왼수들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치사하게 나한테 돈 몇 푼 집어줬다고 내가 치사하게 복음 팔아먹는 사람이라 그러겠냐 이 왼수들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다시는 돈 받나 봐라 이 왼수들아.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서신서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도 쓰죠. 내가 쪼단 줄 아느냐. 내가 이래봬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야.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이래봬도 KS 마크의 이 왼수들아. 사법것이 행정것이 그냥 특차에 그냥 그걸 썼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를 어떻게 썼죠 하나님이? 그래서 스데반 죽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스데반 죽인 주제에 뭐 할 말이 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라고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순교의 모습 중에 가장 멋있게 그려진 모습이 있다면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걸 죽인 자가 그 원흉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죽을 때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는데 설교에서 한 마리도 구원 못하고 지혜와 성령은 몽땅 재고는 몽땅 털어다 혼자 독식하고서 그냥 뻗어버렸어요. 조금만 남겨뒀으면 오늘날 저는 또 얼마나 괜찮은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싹쓸이하다가 혼자 독식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그 죽인 바울은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알 수가 없다고요. 스데반에 대해서 기대할 거 없고 바울을 죽일 거 없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보다 낫다니까요.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우리의 능력 있는 것보다도 낫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소유하여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 그럽니다. 그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저촉되는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아프게 들으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증명하기에 빨랐는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기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못 참는 자인가? 우리는 왜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늘 칼부터 꺼내는가?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입을 다무십시오. 고개를 숙이십시오.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의 혈기를 빼버리십시오. 신자는 오장육부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실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에 탈이 나서 배를 째면 십자가밖에 나오는 게 없대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 주님이 끄덕이셨기 때문에 끄덕이는 것이요,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주님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아니라 그러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이 말을 갖고 또 적용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혜로우라 그랬잖아, 어리석지 말랬잖아, 이러지 마시고 자기에게만 쓰시라고요. 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적용하십시오. 그래서 멋있는 신자가 좀 되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정말 의인 10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의인 10명. 한국의 장래와 이 교계의 앞날에 여러분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 땅을 살피시며 의인 열이 있는가 실 때 그때 하나에 들어가 달라 말입니다. 10명이면 우리 중에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명만을, 그것만은 채워달라 말이죠. 남 보고 하고 나는 쉬러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되기로 하십시다. 성경이 하는 얘기들, 주님이 요구하는 얘기들,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 깊이 항복해 주십시오.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일과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는 일과 고함 지르며 사납게 덤벼들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기로 하십시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유일한 책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붙잡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지적하시며 우리가 지혜 있는 자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굳은 목을 꺾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풀고 주 앞에 항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가 나를 변명하며 나를 일으켜 세워 나를 증명하려던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주를 증명하며 주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하늘에 썩는 밀알이 되며 순교자가 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성령님께서 간섭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무릎 꿇려 주시사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으로 감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